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AD 44년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인데, 그때 황제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헤롯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적인 배경으로 보면 성경에 소개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시점, 수리아 안디옥 지역,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이방 교회로서는 최초로 또 복음을 전하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때가 그때 교회 안팎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때 그 책임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숱한 기로에 서 있지요. 뭔가 해야 될 때 해 마라, 할까 말까, 이런 선택.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어떤 선택들을 하지요. 그래서 이들은 선택을 하는데 결과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교훈차 본문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의 선택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헤롯은 야고보라는 사람을 죽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는 일인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1절에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그러면 언젠가, 그래서 11장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11장 28절에 보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헤롯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 큰 흉년이 드는 때였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흉년이 들은 것하고 교회 지도자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는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한 거라고. 근데 배 고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감해집니다. 신경질도 많이 나고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찾아내게 돼 있습니다. 넉넉하면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근데 어려우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무렵에 대단한 흉년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흉년이 한번 들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흉년이 좀 오래되자 놀라지 마세요. 사람도 잡아먹었어요. 그만큼 아주 치명적인 일이 흉년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민심이 어찌 됐을까요? 흉흉했겠죠. 매우 나빠졌겠죠. 그 정권에 대하여 도전하기도 하고. 그때 헤롯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억압적으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출구를 만들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고민을 하다가 결정한 것이 기독교의 지도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야고보를 죽이는 일, 그리고 그 지도자들 몇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도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일부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외쳐도,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인데, 지금 사도들이 나타나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고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니까 일부 백성들은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유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에 대하여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때를 맞춰서 헤롯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을 보이면 저들이 기분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한 사람씩 죽일 계획으로 처음에 야고보를 데려다가 죽여버린 겁니다. 헤롯의 예상대로 12장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헤롯은 성공한 겁니다. 민심을 좀 다스렸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절 중간에 보면 베드로도 잡아들였다 그랬어요. 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면 더 좋아할 거 아니에요. 명실공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야고보를 딱 죽여서 반응을 보이니까 너무 좋아한 거예요.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잡아왔는데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 그래서 6월절 바로 앞에 기간을 말하는데 이때는 명절이니까 살인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헤롯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민심이 나빠질 때 헤롯의 선택 기준은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들이는 것. 그럼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해줬으니까. 그러나 야고보와 베드로는 무죄한 자들입니다. 죽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민심을 다독거린다라고 하는 미명을 갖고 있지만 사실 자기 정권의 유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버리는 사람이 헤롯이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선택은 매우 잘못된 선택이 됩니다. 헤롯의 다음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자기가 이제 죽이기 위해서 구속시킨 베드로가 간밤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졌다. 마음이 상했겠죠. 불안함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더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저쪽에 대한 두려움. 기독교라 하더라도 3,000명, 5,000명의 수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었으니까. 이들이 만약에 폭동을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겠지요. 그때 그는 또 선택을 합니다. 그는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좀 쉬러 내려갔는데 신경질이 많이 나서 쉬러 갔는데 또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가이사랴 밑지방에 사람들 때문에 신경질이 났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기록을 한 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배경은 이렇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과 두로와 시돈이라는 성읍은 항구 도시인데 어떤 산업의 어떤 그 경쟁 때문에 늘 서로 민감하게 반응을 서로 했다는 겁니다. 밑에 지방의 사람들과 윗지방의 사람들이 경제권을 좀 자기들이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늘 그런 소위 경제에 대한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물을 수입해다가 먹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하더라도 눈치 봐가면서 경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건이 좀 대단한 건이었던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 때문에 헤롯이 화가 많이 났어요. 눈치챈 두로와 시돈의 지도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헤롯의 측근을 만납니다. 참모를 만나서 요즘으로 말하면 로비를 벌립니다. 사바 합니다. 그래서 군중대회를 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간단하게 어떤 모임에 나가서 백성들이 나가서 연설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기록을 자세히 남긴 사람이 일반 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틀간 그 행사가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틀이면은 군중대회치고는 대단한 어떤 성격의 집회가 됐겠지요. 이건 다분히 왕을 위한 군중 집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은 이때 헤롯의 복장에 대하여서 자세히 기록하기를, 오늘 본문에는 그냥 왕복을 입고 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은빛 찬란한 왕복을 입고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실까요? 자, 대낮에 군중대회를 엽니다. 햇빛이 내리쬐고, 그러면 이 은색, 찬란한 은색, 바짝바짝거리는 은색을 입고 왕복을 맞춰서 나갔으니까 반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눈부실 정도로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부를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그것 보니까 더 이제 생각이 이 사람을 더 높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어떤 소리 안 하냐, 저 소리는, 연설하는 저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신이다 그랬겠죠. 이때 헤롯의 선택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헤롯이 신이다, 신이다, 신의 소리다라고 외치는데 헤롯이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신이고 막 할 땐 알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훌륭하다고 칭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차 하는 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칭찬할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공격을 하면 긴장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칭찬을 하면은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쑥 올라갑니다. 헤롯은 이때의 선택이 자기가 영광을 훔쳐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훔쳐버렸습니다. 이 두 사례를 모아보면 헤롯의 선택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을 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도 훔쳐버리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궁금합니다. 본문 12장 23절 중간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곧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바이러스로 죽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 19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어서 필요하시죠. 손 씻어야 되고 저 사람은 괜찮나 조심스럽게 만나지기도 하고 기침하면은 죄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근원지가 중국 우한이라는 곳입니다. 현지 목회자가 보낸 소식에 의하면 그만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특급 비밀입니다. 전제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본 사실은 아닙니다. 전해진 말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한에서 작년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년보다 더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교회가 심히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회당을 헐어버리고 종탑과 성경책을 불태워버리고 선교사를 추방하는 박해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것이 우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심양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이런 데 선교사님들도 추방되어 나와 계세요. 다른 지역도 그러는데 이 우한 지역은 특별히 더 심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특급 비밀이라 그랬죠. 중국 정부의 종교 정책을 펼치는데 우한 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시범 지역이니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같이 사는 우한 지역의 사람들도 잘 몰랐는데 이 은밀한 일이 세상에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 배경은 우한 폐렴으로 우한 지역에서 첫 번째 죽은 자가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 대하여서 이제 얘기가 서로 주고받고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놀랍게도 교회 철거를 하는 철거 반장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딱 그 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현지에서 본 일은 아니니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참고해 볼 내용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은 기독교 우대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할 수만 있으면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 선교사들을 다 쫓아냅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근데 삼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한 그런 정도의 교회의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들여다보면서 중국이 위험하다.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당을 불태우고 헐어버리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세계 경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만약에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힘이 듭니다. 우리가 좀 남의 일로 보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한번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자기 살려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 살아보려고. 3년간 모셨던 선생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겁니다. 잘한 선택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의 이면에는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가 깔려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를 위하면 하나님의 것도 훔쳐버리고 하나님의 소유도 다 손을 대버리는 자기를 위하여. 근데 정말로 자기를 위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헤롯도 그런 선택을 했는데 헤롯도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하여 혹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는가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것도 손을 대버리고 있지는 않는가요? 내 살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선택입니다. 마리아를 위시한 초대교회의 선택입니다.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마치 반사적인 활동을 한 겁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자 동시에 그들은 너나 없이 동시에 일어난 운동이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12장 12절 중간에 보니까 베드로가 추록을 해서 나가서 이제 여기를 들리게 되는데 가서 보니까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베드로가 갔어요. 추록을 해가지고 가보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어요. 거의 동시에 문제가 터지자 거의 동시에 그때는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지금 한판 붙은 거잖아요. 한번 전쟁하자는 거잖아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럼 나름대로 긴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자연인 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배경이 있어요. 당시의 교회는 베드로 이런 사도들이 전도해가지고 하루에도 3,000명, 어떨 때는 5,000명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선교 활동이 왕성했어요. 그러면 교회 세력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면 또 누군가가 모여서 또 무슨 모임을 갖는다, 또 무슨 준비를 한다 그런다면 헤롯이 가만뒀겠습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뭘 했느냐? 눈물겹도록 기도하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잡혀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자기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각자 집에서 적당하게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지금 밤인데도 가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 베드로는 천사의 인도로 추록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정리해 볼까요? 초대교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선택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해서 했느냐? 문제가 발생하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신앙의 선택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구약 바사 제국 때 유다 민족은 하만의 계략으로 멸절 위기에 놓입니다. 하만이 이 민족을 싫어해가지고 싹 없애버리려고 바사 제국의 제2인자인 하만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날을 정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몇 월 며칠이면은 죽은 목숨이 됩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민족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이때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대의 민족 모든 사람들은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3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이려고 용을 썼던 하만은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위기에 몰렸던 에스더, 모르드게, 유다 민족은 살아서 더 번창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사례의 선택 기준을 보았습니다. 헤롯의 선택은 순전히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희생시켜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교회도 손을 대버립니다. 자기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도 하나님의 것도 훔쳐버리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은 비극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심각한 문제를 만났던 초대교회, 마리아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했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혹시 없나요? 가정적으로는 기도 제목이 없으신가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나라가 어렵습니다. 세계도 마찬가지고. 이 시점에 성도들은 잠잠해서는 안 될 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공식적인 말씀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만날 때는 국민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는 선택은 늘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헤롯의 선택을 거울 삼아서 마리아를 중심한 이스라엘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선택을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신앙의 선택, 기도의 선택을 통하여 더 좋아지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